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랜 잠에서 깨어나 피어나를 시작한 러시아. 개방과 개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는 지금 곳곳에 보이는 억압과 군제의 흔적들이 그들의 힘겨웠던 과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푸른 꿈은 살아있다. 러시아 미래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들이 영재학교를 통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1994년 개교된 이 학교는 상위권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교육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크리스천 리더 양성. 이것이 이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건물 내부 벽면에는 성경 속 인물과 사건을 그린 성화가 걸려져 있는데 모두 한국인 기독 화가가 직접 그려 기증한 작품이라고 한다. 영재학교 김나지아 그레이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한국 선교단체 GMI가 설립한 학교다. 이 구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각 방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계라든지 혹은 재계 이것을 통해 사회 전 영역의 리더로 성장할 학생들은 기독교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то, что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воспитатели, они не просто выполняют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но они... 세계를 품는 한국 선교의 방향은 이제 그 대상과 형식을 초월했다. 처음 한반도를 찾았던 해외 선교사들의 헌신처럼 한국의 선교사들은 이방의 나라를 찾아 기도와 수고로 헌신하고 있다. 우리가 받았던 대가 없는 사랑을 이제 세계 곳곳으로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한국 기독인들도 부지런히 그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갖춰진 뒤에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부흥이 있던 그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달려나간 한국 기독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서해안의 최대 항구 인천항.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종지부로 찍었던 1883년 상업 항구로 개항했던 이것은 당시 지물포항이었다. 인천항이 바라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조형물 하나가 눈길을 잡아 끈다. 십자가가 걸려진 이 아름다운 조형물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탑이다. 탑 아래 모퉁이 돌에는 1885년 부활주일에 쓰였다는 기도문이 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120여 년 전 지물포항을 통해 이 땅을 밟았던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미지의 땅에 입맞추며 복음의 빛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복음의 땅, 은혜의 땅으로 축복해 주셨다. 아펜젤러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 아내와 함께 제물포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 이들 선교사가 처음 사역하며 세운 한 교회가 있다. 이것이 1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리 교회다.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에는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1905년에 한국 최초로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것으로 유명하다. 1903년도에는 우리 내리교회 권사님이었던 홍승하라고 하는 분을 하와이다가 파송을 해서 그분이 하와이 호놀룰루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미국 최초의 한인교회가 됩니다. 부흥을 체험한 한국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주저하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1907년 이기풍 목사는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그 다음해 제주도로 파송된다. 같은 나라였지만 이방인의 섬처럼 여겨졌던 제주에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이기풍 목사의 행적을 기리는 선교기념관이 마련돼 있다. 아름다웠지만 척박하기만 했던 무속의 섬에서 그가 보여준 철저한 순종은 복음의 열매로 남아있다. 선교사가 해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한 그 20년 동안에 우리가 그 받은 그 힘이 또 1907년에 한국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드디어 우리 땅에 제일 그 아골골짜기로 이 땅에 제일 마지막 이 땅 나라의 끝인 이 제주도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을 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선교 사명에 대한 순종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시베리아와 일본 동경을 비롯해 만주 간도 지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에도 한국 이민자를 위한 선교 활동이 시작됐다. 1907년부터 1910년 사이 이루어진 자민족 선교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대륙과 멕시코에 이르러 세계 교회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것을 계기로 한국 교회는 아주 그 선교 시작된 지 어린 교회입니다마는 해외 선교를 스스로 시작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다라는 것이 대북운동 이후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한국 교회는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에 인접한 중국에 복음을 전하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주자. 어디면 주자느냐? 우리가 중국에서 윤리와 도덕을 받았고 문자도 거기서 배웠다. 그랬으니 거기 갚자. 갚는 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갚자. 산동 선교가 시작된 1913년 중국도 정치적 불안기를 맞이한다.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이 탄생해 순원의 손아래 놓여졌고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의 민생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선교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방지일 목사는 그때의 추억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파송됐던 27의 청년 목사 방지일. 그는 산동 청도에 머물며 난민들을 대상으로 먹이고 입히는 교회 사역을 감당했다. 1945년까지 한국 교회의 수적 부흥과 맞물려 선교사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억압을 감안할 때 1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가장 살기 어려웠을 때 정치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교인도 얼마 없었고 그럴 때도 처음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한 그와 같은 특징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교운동을 세 가지의 시기로 구분해 이야기합니다. 제1기는 1945년 이전까지 이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민족 전도와 중국 산동성 선교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입니다. 이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교파 선교단체들이 선교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며 세계 선교단체와의 접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선교 부흥기입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 한국 선교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서구 선교단체들과 연합을 시작합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 선교 사명을 불태운 한인 선교사는 이후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은 한국 기독교의 큰 전환점이 된다. 공산당 정권에 들어선 북한에선 교회 활동이 불가능했고 남한의 교회도 침체기에 들어선다. 이때 피폐해진 한국 땅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 청년운동이었다. 5, 60년대 한국 기독교를 주도했던 청년 선교단체들은 지금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초교파적인 선교운동은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하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뜨겁게 번져나갔고 침체기에 빠졌던 한국 교회에 선교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다. 당시 활동하던 선교단체 중 하나인 CCC는 지금도 청년 선교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핵 구심점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70년대 부흥이 교회사에 전례 없는 하루에 교회 6개씩 썼어요. 어디 가든지 전도예요. 미국의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교회는 현재 3,8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한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수천 개의 한인 교회는 해외 선교사 파송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특히 1988년 한인 세계 대회를 계기로 한국 선교운동은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시대적 변화들은 한국 선교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성장이었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선교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준다. 88년 올림픽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한국은 위대한 나라, Korea is a great nation.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한국 선교사의 그 위치가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선교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선교사의 수적 변화를 보면 79년 93명에 불과했던 선교사는 90년 말 크게 증가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다. 선교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탄생에 있다. 교회를 통해 신앙 훈련을 해오던 중장년층의 기독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제 금융계에 오래 했으니까 그 소액 금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일으켜주고 또 필요한 농기구를 사게 해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그동안 한 게 모든 것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얘기죠. 이렇게 해외로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는 현재 173개 국가 16,000여 명에 이른다. 자신이 필요한 자리에서 가진 만큼의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나라와 민족, 종족을 구분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뜨거운 선교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열정을 부어주셨다. 또한 해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가는 선교가 아니라 찾아오는 이에 대한 선교 사역도 활발해졌다.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은 100만 명이며 외국인 노동자도 50만 명에 달한다.
한국을 찾은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음 사역도 구체적이며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선교의 방법과 대상에 있어 더 이상의 어떤 고정관념도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을 다시 이분들을 선교에 무장을 시켜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다양한 채널을 지금 뭐 방송 채널도 너무 많듯이 채널을 다양한 채널을 활용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해진 선교사들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선교연합체인 KWMA. 한 지역에 집중된 선교사를 재배치하며 보다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 우리 기독교회가 개교주의지만 선교는 함께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교파와 이것을 초월해가지고 함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일, 그래서 그 함께 어울리는 역할을 KWMA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단 밖의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와의 연합은 교회 선교에 큰 자극을 주게 된다. 해외 선교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지원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협력과 연합.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인들에게 선교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고 전문인 선교, 기능적 선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2007년 1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세계 속에 활동 중인 한국인 선교사는 세계 173개국가 16,61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2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이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또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전쟁도 이겨낸 이 한반도의 기독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히말라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겐지스 강은 인도의 북부를 길게 가르고 벵갈만까지 이어진다. 벵갈만의 한 섬에 깊은 밤, 한국인들의 긴 행렬이 이어진다. 이곳을 찾은 이는 한국 단기 선교팀 영파 선교회다. 가족의 중심이 되어 시작된 선교회는 벌써 12년째 이곳을 찾아 사역하고 있는데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인도는 가난하고 병든 나라다. 해외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카스트라는 신분적인 억압 아래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 부흥사로 잘 알려진 영파 선교회 설립자 고 박용묵 목사는 평생 복음 사역에 충성한 뒤 환갑이 지난 63세의 나이에 이 단체를 설립했다. 인도의 사역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의료 지원이다. 섬에서 거주하는 최하층민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 영파 선교회는 이런 의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수술 도구를 챙겨와 무료 진료를 계속해왔다. ভালো লেগেছে কারণ এরকম বড় বড় তো হসপিটাল এখানে নেই বা ভালো ডাক্তারও এখানে নেই সেই জন্য আমরা খুব খুশি.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대가 없는 사랑과 헌신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의료와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의술과 또 교육을 가지고 이 서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시간 동안 이들이 치료한 환자는 무려 100여 명에 이른다. 고된 하루를 보냈지만 결코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에 순종한 이들은 이곳에 전도와 부흥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을 알기에 헌신하며 또 한 번 다짐한다. 12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 열매로 17개 섬의 교회가 세워졌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열매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진료받았던 환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분이 땅을 기증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아주 의미 있는 교회죠. 교회 모퉁이 돌에 선명하게 남은 한국 선교의 흔적.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새겨지고 있다. 전 세계에 20억 기독인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높은 출생률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2억의 모슬렘, 인도를 중심으로 한 8억 1,100만의 힌두교인, 불교와 전통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과 무신론자를 위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한민족에게 가슴 아픈 숙제로 남아있는 선교지는 바로 북한이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현장이었던 평양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에서만이 믿음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복음의 메시지는 북한 기독인들에겐 감격스러운 생명의 젖줄과도 같다. 평양시 방어사령부의 정치장교 출신 심주일 목사 역시 복음 방송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한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북한 선교에 있다. 이 세상에 제일 악질 분자가 이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악질이다. 늙은이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있고 이제 사회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분들인데 이게 촉발되면 뭐 다름이 없이 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게 신문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의 믿음 생활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최근 탈북자들을 통해 입수한 북한 성도들의 성경책. 100년 전 평양 대부흥의 주인공들이 읽었을 것 같은 성경은 너무 낡아 넘겨보기도 힘들 정도다. 이들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지켜 전해왔을 것이다. 북한 성도들이 직접 옮겨 적은 쪽복음도 눈에 띈다. 한자 한자 적으며 눈물과 기도로 얼룩져버린 성경 말씀. 이름 모를 북한 성도의 품에서 믿음을 지켜왔을 이 성경들은 또 다른 이의 품에 전해져 생명을 내놓는 결단의 신앙이 되어 대를 이어 지켜져 왔을 것이다. 북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계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후대들에게 전수되고 있으며 또 새롭게 지금 선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지금 믿음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건 확실하고 사실입니다. 한반도 부흥의 시작이었던 평양. 지금은 신앙의 불모지가 된 그곳.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들을 향한 선교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학습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좋지 않은 종교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홍수를 당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기독교인들이고 세계적으로 교회단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성령께서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마음을 자꾸 마음에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판단하지 말고 이 레위인처럼 이식적이고 형식주의로 대하지 말고 진정으로 너 있는 것을 가지고 북한을 사랑해라. 말로 못하면 사랑으로 해라. 말로서 지금 북한에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전도해라. 이미 한반도엔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죽인 민족입니다. 아주 잘 준비된 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을 때 그를 잡아 죽인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또 선교사의 순교를 요구하는 그 땅에 기꺼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계연 선교사님은 선교 소망에 대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소모품이 되더라도 영적 전쟁의 총알이 되어 지구 곳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지금 173개국에 흩어져 있는 16,616명의 한인 선교사들은 고통과 싸우고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자신이 선 자리에서 날마다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너의 교회, 나의 단체라는 울타리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일을 도와야 하고 또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종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실 테니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